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950년 이 한국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죠.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은 실향민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잘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 그 내용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흥남부두에 있었던 일인데요. 1950년 12월 달에 철수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아침에 배는 6시 15분에 닿았다. 눈바람을 무릅쓰고 얼음판 위에서 밤을 새운 군중들은 배가 부두에 와닿는 것을 보자 갑자기 이성을 잃은 것처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곤두박질을 하듯이 부두 위로 쏟아져 나갔다. 부두 위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공포가 발사되고 호각이 깨어지고 동아줄이 쳐지고 해서 일단 혼란이 멎었으나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또 그 속에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쌀자루를 떨어뜨린 남편, 옷모퉁이가 박힌 딸아이들이 울음소리와 서로를 부르고 찾고 꾸짖는 소리로 부두가 떠내려 가듯이 조용하듯이 했다. 그들은 모두 이 배를 타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었고요.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부산과 거제도에 도착해서 하루살이를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심지어 웃음마저 없던 실향민의 삶에 행복은 사치였다는 기록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그 어떤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을 것 같은,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실향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우며 굳세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듯 실향민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외로움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꿈도 소망도 없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사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른 자들입니다. 슬픔과 애통,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 땅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받는 것도 모자라 믿는 집안은 풍비박산 나버렸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히 망해버린 이런 자들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들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상처투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신 교회를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의 시작이 바로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의 전도로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졌죠. 그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들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로 인해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 제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고 그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게 되죠.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한 이 정통파 사람들의 분노는
그칠지 몰랐고 이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에 보면 잔멸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쉴 새 없이 괴롭히다, 위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핍박은 쉴 새 없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이 끌어가다라는 단어도 질질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택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피난입니다. 고향을 떠나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정해 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스러운 핍박에서 벗어나려는, 살려고 도망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도망이나 피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디아스포라로 씨를 뿌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핍박으로 떠나게 된 것이 결코 도망치는 것이나 이 피난 같은 우연적인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씨가 뿌려졌다고 말하면서 성취되고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대하면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절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의 믿음은 식을 줄 몰랐고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했고 상처와 아픔뿐인 것 같은,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이 정처 없이 떠난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갔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대단했는지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킨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붙잡혀 계십시오. 이 바나바의 위로와 견면은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은 그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있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믿음을 지켜 생겨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있고 교역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지만 각자 섬기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 세워진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모습을 잘 간직해서 복음의 능력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던 안디옥 교회는 이 다음과 같은 일에 열심하게 됩니다. 첫째, 구제하는 일입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크게 흉년이 들자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실향민입니다. 자신이 평생 생활해온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타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재물이 넉넉해서 이 삶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부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을 것이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서 조금씩 모아 부조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지혜로 구제를 하려고 했다면 이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제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감정이 복받쳐 일어나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으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갈급해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힘으로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차고 넘쳐 믿음과 감사로 하는 이 구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교회는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더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돌이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심한 자들과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구제해야 할 만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와 연합하여 이방인을 섬기는 중요한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날마다 신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중심을 잡아줬던 핵심 인물인 그 둘이 나가면 교회는 왠지 성장 없는 배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40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되어지는 일이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나에게 속한 것을 위해 기도해 왔지, 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철없던 시절, 그냥 금식 기도 같이 하러 가자고 했던 그 금식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던 그 시간들,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시간들, 저는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도들처럼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11장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초점은 늘 자기 교회에 있지 않았던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쉽게 됩니까?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고집이 꺾이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204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가 회심하고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한 번은 제가 전도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자신들이 자취하고 있는 지역을 돌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며 다니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 이 집으로 끝으로 하자고 하면서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눌러도 대답이 없자 지친 마음으로 이제 막 돌아서려고 할 때 갑자기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했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지나
안방을 들여다봤는데 의자가 있고 그 위에 밧줄이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할 말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말하였고 이 학생들은 그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그냥 집주인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이 셋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까?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하는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가족,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가 모인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요. 성도는 그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죠. 뭔가 상처와 아픔 투성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고 성도는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진 곳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구할 것은 왜 이 교회를 향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날로 전해지길, 그리고 성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15장입니다.